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은 평안의 축복입니다. 샬롬의 축복입니다. 화평과 화목의 축복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또 교회도 직장도 나라도 화평해야 매일의 삶이 축제가 되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고, 평안해야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매사에 긍정적이고 또한 얼굴이 표정이 밝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말과 행실이 너그럽고 관대하며 따뜻합니다.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웬만하면 다 소화해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천국인 사람은 그 삶도 천국이 됩니다. 이와 반대로 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받아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몸이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 마음에 짜증과 불평과 그리고 불안과 분쟁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사람은 매사의 삶이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표정도 예민하고 날카롭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사람은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분을 참지 못하고 짜증을 내고 가시돋친 말을 쏟아놓아 상처를 줍니다. 이런 마음의 평안이 없는 사람들을 잘못 건드리게 되면 불똥이 사방으로 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런 마음이 지옥인 사람은 그 삶도 지옥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평안이야말로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며, 평안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생업에 평안과 화평과 샬롬의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화평, 화목, 평안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해서 그렇게 거듭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평안의 그 초점은 바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평안의 기원은, 평안의 시작은, 평안의 출발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평안이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에 예수님을 정의하기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말씀합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많은 이름 중에서 우리의 화평이라는 이 이름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예수님의 보혈의 이 공로를 통해서 두 가지의 화평을 이루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화평은 수직적인 화평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화평은 수평적인 화평입니다. 이 수직적인 화평은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성도의 사람의 화평을 이루게 하신 것을 말하고, 수평적인 화평은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의 그런 화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 수직적인 화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존재였을까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로 허물로 죽었던 자입니다. 오늘 12절에서는 외인이요 소망이 끊어졌고 하나님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외인이요 소망이 끊어졌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은총을 우리가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죄인이요 원수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왕자와 공주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수직의 화평, 하나님과의 우리의 화평입니다. 또 하나의 화평은 수평적인 화평입니다.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성도들은 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비단 에베소 교회에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만연하였던 문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뜰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예배당이 뜰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 그 사이에는 긴 담벼락으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1세기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어떻게 칸막이가 되어 있었냐면 돌로 만든 칸막이가 온 주위를 둘러쌌는데 그 높이는 3규빗이었다. 그 건축은 대단히 웅장하고 그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기둥을 세웠다. 그리고 기둥에는 어떤 것은 헬라어로 어떤 것은 로마 글자로 이 지성소의 외국인은 결코 들어갈 수 없노라 라는 순결의 법을 선포하는 말이 쓰여 있었다. 이렇게 요세푸스는 기록하였습니다. 실제로 1871년에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이 성전 뜰의 담장에는 경계 표지석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헬라어로 혹은 로마어로 다음과 같은 경고문을 기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거룩한 장소, 주변의 담장이나 울타리를 어느 나라 백성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이 아닙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여도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성전 가운데에 오지 못하고 그렇게 곁에서 허락된 이방인의 뜰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와 양을 파는 그 장소인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짐승과 같은 그런 뜰에서 놓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에 가로막고 있는 중간에 막힌 담, 그 정체가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막힌 담은 정확한 표현을 말한다면 유대인의 특권의식이라는 담이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은 혈통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그 속에 강한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 육체적으로는 할례의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이다.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민족보다 우리는 우수하고 우월하고 자부심이라는 고질병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외인이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멸시와 천대와 차별의식을 견고한 단처럼 가지고 그들은 차별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그 마음의 특권의식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지 못하고 그리고 나누어져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지금 사도 바울은 힘있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왜 자기의 육체를 깨뜨리셨을까요?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을 버리고 화목하게 하고 서로 나누어졌던 것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피 쏟아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여전히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그런 의식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부평중앙교회에 이미 다닌 지가 수십 년 된 분들은 이미 교회가 내 집처럼 편안하고 또 불편함이 전혀 없겠죠. 익숙한 점도 유익한 점도 참 많겠죠. 하지만 그 안에서 안주하고 변화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텃세를 부린다거나 또 오래된 신자로서 기득권을 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작정하고 그랬던 것은 아닌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느 순간 자기도 알게 모르게 그런 텃세를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받은 귀한 직분을 지위나 계급으로 여겨서 주인 행사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주인 의식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주인인 양 주인 행세를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자기가 그것도 알지 못한 채, 그런데 여러분, 자기는 잘 모르지만 새로 이렇게 우리 부평중앙교회에 등록해보면, 새신자로 나와보면 환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익숙해질 대로 익숙한 묵은 성도들은 그것을 알게 모르게 하면서도 느끼지 못하지만 새로 등록하신 분들은 환하게 그것을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있었던 일입니다. 몇몇 신앙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과 함께 교회 근처에서,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했었는데 늘 큐티를 하며 어떻게 하면 이 청년의 때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릴까, 우리의 학업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할까,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그런 것을 날마다 꿈꾸면서 그렇게 공동체를 했었는데요. 어느 날 형제들과 함께 새벽 기도를 가겠다고 그렇게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째 다니다가 아주 흥미로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를 참석한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어느 권사님이 옆으로 와서는 옆구리를 쿡쿡쿡 이렇게 찌르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저리가 내 자리야. 그러니까 그날따라 터줏대감 권사님의 자리에 앉은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내 자리처럼 여기는 그곳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밀어내야겠죠? 기도가 안 되니까요. 쫓아내야 되죠. 오랫도록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원래는 그것이 아니었지만 지정석처럼 그렇게 앉는 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데 앉으면 되는 거죠. 다른 데 앉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아니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무안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3부 예배 인원이 점점 조금씩 늘어나면서 자리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일찍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앞자리부터 앉아주셔야죠. 그리고 같은 자리라도 어디부터 앉아야겠습니까? 네, 안쪽부터 앉아주셔야죠. 제일 가쪽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나도 그냥 못 들어가게 막겠다는 것입니까? 이번 기회에 좀 더 성숙한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내외 자리가 있겠지만 양쪽에 있는 분들은 바깥쪽으로, 가쪽으로 먼저 채워주셔야지만 앉기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두 자리에는 가쪽으로 앉으시면 안으로 들어가기가 얼마나 무한합니까? 안쪽으로 앉아주시면 나중에 늦게 오신 분들도 또 자연스럽게 자리를 찾아서 앉을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너무 우리가 익숙하다 보면 느끼지 못하지만 내 안에 혹 잘못된 그런 특권 의식이나 또 주인 의식들이 내 안에 스며들어서 더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교회를 알게 모르게 실망을 하게 되고 또 새 가족들을 밀어내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 중에 하나는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대다수의 조용한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또 상처를 받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 이분들은 자기의 방식대로 일이 처리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분들입니다. 자기의 방식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끝까지 비토를 놓고 자기 방식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못마땅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대단히 곤혹스럽고 힘들고 지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외국의 CEO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직원을 뽑습니까? 어떤 좋은 인재를 뽑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은 딱 한 가지만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틀릴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나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 융합의 시대이고 소통의 시대이고 협업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어느 전문가 한 사람이 일을 시작해서 끝까지 매듭을 짓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하고 또 서로 돕지 않으면, 의사소통을 하지 않으면 이 시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이죠. 그래서 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나도 틀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을 자기는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도 열려있고 사고가 열려있고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고 어떤 위기가 있으면 아주 유연하게 생각이 반응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열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학위를 많이 가지고 출중하다 할지라도 소통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는 직원으로 뽑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그런 갈등과 분쟁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경험을, 자기의 지식을, 자기의 주장을 공동체보다 앞세우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방식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허물어뜨리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담을 허물어뜨리려고 그렇게 육체를 하셨는데, 오늘 교회 안에는 오히려 그 허물어진 담을 다시금 세워서 자기의 목소리,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만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는 것일까요? 이전에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이고, 그런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생각하고 기념하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과거에 이방인이었고 할례를 받지 못한 무리였고 그리스도인 바깥에 있는 자였고 이스라엘의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멀어졌던 자들이 이제는 은혜에 가까이 가게 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내세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감사와 기쁨과 눈물만 있을 뿐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섬기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성도들의 교제로 연합으로 또한 기쁨으로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됨은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또한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돌멩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돌멩이는 딱딱해서 절대로 서로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돌 사이에 시멘트가 들어가게 되면 돌은 단단하게 서로 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연결하게 하는, 하나로 만들게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이죠. 십자가의 보혈의 그 사랑이, 보혈의 그 공로가, 보혈의 피가 우리 각 사람에게 스며들어가면, 우리 한 사람에게 작동되게 되면 마음이 나누어졌던 것들도 하나가 되게 되고 원수가 되었던 관계도 우리가 서로 더욱더 위로하고 격려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를 이루어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썽을 일으키고 분쟁을 만들고 갈등을, 싸움을 만드는 그런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분쟁이 있는 곳에 가면 그 분쟁이 사라지게 만들고, 싸움이 있는 곳에 가면 그 싸움이 없어지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화목해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속한 공동체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고 서로를 향하여서 날카롭게 상처 주는 가시돋친 말이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며 축복하며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은혜 안에 하나 되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